1685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했습니다. 낭트 칙령. 이 낭트 칙령이란 이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가톨릭 말고 이제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칙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이 폐지되고 그때부터 이 개신교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힌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붙잡히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바로 노예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선 배 지하 밑에 사슬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배에 노만 젖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광야 박물관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개신교도인들이 붙잡혀서 가게 된 그 배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배 지하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메고 있는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나를 메고 있는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자신의 운명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은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같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 유대의 한 지도자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의 한 지도자. 먼저 이 바리새파는 누구냐?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인을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통치기관. 그래서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 집단.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총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71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국회의원. 그런데 니고데모가 더 대단한 건 이 성경을 보면 그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찾아간 게 뭐 대단하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계시면 다 제쳐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밤에 찾아갔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니고데모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30대 청년이었던 이 예수에 비해서는 이 니고데모는 훨씬 더 나이도 많고 더 많은 걸 이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던 니고데모가 자신에 비하면 이제 막 뜨기 시작해서 아직 누군지도 제대로 검증 안 된 젊은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선배로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사람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보다 어린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서 예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소문이 다 날 겁니다. 니고데모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버리고 예수님께 갔을까? 니고데모는 분명 모든 걸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뭔가 불안한 겁니다. 세상적 힘, 지식, 부귀 영화, 그 모든 걸 가졌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예수란 사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은 누굴까? 자기도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계속 예수가 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급함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고프면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배고픔 잘 참으십니까? 저만 못 참습니까? 그렇죠. 커피. 예.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커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어려운 영적인 둔감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통 나 자신입니다. 성공입니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마지막 문구입니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좋은 게 아니라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영혼을 위대한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의 목마름으로 진단하지 않고 육신의 목마름으로 진단해서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결국에 니고데모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존심 내려놓고 수치를 무릅쓰고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니고데모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그저 사모함, 그저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그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시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3절 보면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쓰인 다시 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본 어게인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뜻. 그리고 거듭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 오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거듭남이란 말을 첫 번째 단어로 이해했는가, 두 번째 단어로 이해했는가? 4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뜻을 첫 번째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도 다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도통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남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즉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란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가 믿는 종교에는 이 거듭남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 11조,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단은 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쉽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나누면 인정받고 구원받을 거야. 겉으로는 참된 신앙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를 니고데모처럼 철저하게 종교인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이런 종교 생활은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착한 일도 선행도 많이 베풀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찾아오면 이런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언제까지 그런 종교 생활을 믿음, 신앙으로 착각하며 너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 거냐? 우리의 행위, 수고,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바꾸고 고친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아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 물은 무슨 의미인가?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내 몸을 물에 잠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 필요한데 왜 물과 성령인가?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자아,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나는 죽는 것이고 이전에 내 삶을 이끌어오던 이 땅의 원리와 법칙은 비우는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자기 부인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고 또 유명하다는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펴놓고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사람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가는데 이 김영길 박사님이 하늘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손을 잡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늘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매일 보던 하늘인데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더니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는데, 문제는 땅의 일은 다 아는데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땅이 전부인 양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겁니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안정감을 느끼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고정관념, 가치관, 패러다임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식주가 너의 목숨보다 중요하냐? 목숨이 없는데 의식주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씨를 뿌리냐, 농사를 짓냐, 곳간에 쌓아두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저 새는 누가 기르냐?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늘. 그러면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양 너의 목숨과 시간을 땅의 일을 위해서 다 허비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그것을 구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일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왜 예수인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하는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를 영원한 것, 내 인생과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이 전부인 양, 땅의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고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구하고 차원이 다른 것을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